며칠 전에 한 목회자와 종종 저하고 교제하는 그런 목회자가 하나 있는데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 달 서로 소식이 없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났냐고 그랬더니 그 지나간 얘기들을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타이로이드가 한쪽을 이렇게 부어서 병원을 갔더니 이게 자란다고 자르자고 그래서 수술했대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보니까 정밀 검사를 수술한 걸 가지고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정밀 검사를 더 자세히 뗀 것을 가지고 보니까 암세포가 거기 있더래요. 그러면서 의사가 그 조언을 하기를 이 한쪽에 암세포가 있으면 다른 쪽에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아야 다른 쪽을 떼자고. 그래서 그걸 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암이 있다는 걸 알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암이 있다고 알려준 것이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었다고. 우리가 암이 있다는 걸 그냥 알기만 하면 너무도 두렵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암을 아주 초기인데 그걸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고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됐다면 한없는 좌절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주신 것은 한없이 기쁜 일입니다. 네가 죄인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죄인이란 것만 알면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죄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요. 우리를 파괴해. 우리를 죽인다.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한다.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우리를 이렇게 죽이는 것이 마치 암세포가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듯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삶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우리 생 속에 역사를 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 죄라는 것 자체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볼 수는 없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에 있는 것을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도 그래요. 우주의 원칙이 있는 것을,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는 그 법칙이 안 보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상을 통해서 법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을 알아갖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절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기쁠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인인데 죄에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하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던 그것을 기뻐하며 2000년 전에 그것을 세레브레이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내게 오심을, 이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한 날만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초대 성도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부활절을 지켰는데 크리스마스는 그 후에 이른 일들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병이 들어서 치유할 길이 있고 치유할 자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갈 거예요. 내가 암이 들었는데 이 병에서 반드시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누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하며 안심하며 확신 속에 소망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요한복음 1장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했어요. 믿습니까? 영접을 해야 돼.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 이 주님과 함께, 이 좋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일생을 멸망하고 영원히 멸망케 하시는 이 죄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절대적인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 일을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이 구원자를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 주님에게 없고 아직도 죄된 것에만 치우쳐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본문 디메오의 아들 그 바디메오라는 이 소경이 있어요. 그는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 것을 소리를 듣고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됐을 때 그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샤우팅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시끄럽다고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안 돼. 사람이 나를 구중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안 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체면이 문제가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건 죽고 사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그는 4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 가로되 전보다 더 소리를 높여가지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한 가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이게 소리를 지를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라다니는데 시끄러운데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주의 관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그 어텐션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소경에게는 관심이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만이 나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관심이 없어. 체면이고 뭐고 다 관계가 없어요. 나의 생각, 이론 모든 게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일생 동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있을지 없을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맹인이에요. 구걸하는 거리네. 그때 주님께서 머물러 서셨어요. 가시다가 49절에 보면 저를 부르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이제는 시끄럽다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야 주님 오라고 하신다. 이제 안심하고 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경이 50절에 보면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의
겉옷이고 뭐고 지금 중요한 게 없어요. 뭐 옷을 내가 어떤 걸 입고 남이 내 옷을 입은 거 뭐 어떻게 봐주고 칭찬을 하고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옷이 뭐 흙이 묻었든 뭐가 묻었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집어 던지고 그 얘기는 모든 게 그에게 문제가 안 돼. 집어 던지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조금 더 지체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시되 갈라시되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기 우리가 여기 얼른 잘못 들면은 주님에게 구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원문의 그 단어를 보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냥 해줘도 안 줘도 이런 게 아니에요. 뭐를 What should I do to you?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하여야 할 그것을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What should I do to you? 그냥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뭘 해야 될 것, 그것을 네가 내게 구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가 원하는 걸 물으셨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직설적으로 간단히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을 주님이 하셔야 될 것, 반드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에게 내가 구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뭐냐. 이 소경은 많은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거린이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많은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금 구해도 소용이 없는 게 그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거린이 되고 남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남에게 멸시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아야 되고 그 생에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삶이 자신이 그 불편한 것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들과의 관계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몇 년 전인데도 한국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가 새벽에 택시를 타려고 그러니까 운전수가 재수가 없다고 안 태워준 거죠. 그 신문에 난 걸 봤어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운전수가 그렇게 하겠어요, 남한테? 그런 세상에. 근데 2000년 전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된다고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길에 가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길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이게 누구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때라 이거예요. 주님은 물론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십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데 만약에 돈을 가졌어도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면 문제는 지속돼요. 우리 생에 수많은 문제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어려운데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주 일어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거의 속의 뿌리가 그게 해결이 돼야 돼. 이 맹인에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의 근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이 바디메오가 놓칠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질러서 주께 간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다. 그냥 직설적으로 대답을 해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젊은이가 어려움 속에 있는 젊은이를 주초에 서로 대화를 지난 목요일날 대화를 하다가 뭘 원하냐 할 때 뭐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니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 가지만 딱 얘기하라고 하신다면 그 한 가지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을 주께 구할 수 있다면 네가 반드시 그것을 안다면 주께 부르짖고 구하며 주님은 거기서 너를 구원하실 줄 믿는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상담을 하면서 치유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근본은 딱 하나예요. 근본은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정말 원하는지 모르고 내 문제의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즐거움이 있지만 오래가지를 못해. 다시 근본이 해결이 안 되면 나무를 치면은 가지를 치면은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올라옵니다. 잡초를 자르면은 뿌리가 있으면 또 올라와요. 뿌리를 해결해야 돼. 근본을 해결을 받아야 돼. 나의 문제의 근본이 뭐냐 도대체. 내 생이 왜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고 두렵고 분노하며 내 생이 왜 이렇게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느냐. 뿌리가 뭐냐. 괜히 여러분이 성탄절이라고 들떠서 그러고 다닐 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기뻐할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은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이용해서 할라데이라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라고도 안 해. 이제는 자유주의 사람들이라 이제는 그렇게 하면 종교적인데 부담이 된다고 이날에 놀긴 놀아야겠는데 크리스마스 그러지 마라.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할라데이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말 철저히 말해. 그거 갖고 시비 걸고 싸움해 이 나라가. 우리는 그런 할라데이가 안 해. 이 주님, 나를 구원하실 주님. 여러분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내가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며 얼마나 유익하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어영부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주께 간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바디메오를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 한 가지, 주님이 너 한 가지만 구하라. 여기에 언제든지 이들이 주께 나온 자들이 구원받은 것을 문둥병자를 예를 든다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깨끗할 수가 있다고 그럴 때 내가 원한다 하며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문둥병이 들면 당시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하고 가까이 살 수가 없어요. 가족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성 내에 살 수가 없어요. 성 밖에 살아야 돼. 먹는 걸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밥그릇을 멀리 갖다 놔면 그걸 멀리 가서 사람이 없을 때 가져가서 먹어야 돼. 가족과 살 수가 없어요. 삶이 아니야.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멀리 가다가도 사람이 10피트 밖에 거리를 둬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문둥병자라고 입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그 삶을 비참한 생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의 근원은 그가 문둥병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치유되면은 그 모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비참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아무리 구해서 있어도 문둥병자가 거린이라면 돈이 있어도 그게 낫지 않는다면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생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생에 어려운 것이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 왜 부부의 관계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이유가 뭐고 부모 자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 왜 성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게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구름낀 날같이 매일 살아가느냐? 왜 예수를 믿는다는데도 예배를 드린다는데도 이렇게 살아가게 돼야 되느냐?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문제를 구할 때 근본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해결을 받기를 원하라 이 말이에요. What should I do to you?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두고 뭘 하든지 우리는 괴롭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올바로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오셨다고 했어요. 죄가 온 인류의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아담 이브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죽음도, 질병도, 슬픔도, 고통도, 미움도, 의심도, 시기도, 질투도 전혀 없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랑하며 살았어요. 죄가 한 사람을 통해 왔을 때 사망이 들어왔다고 분명히 로마서 5장 12절, 이 죄를 범하지 않은 자에게도 사망의 왕노를 탄다는 말씀이 뭐예요? 죄가 모든 것들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죄에서 우리를 먼저 구하시러 오신 거예요. 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눈을 뜨고 봐도 여러분이 많은 걸 소유했어도 모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세상이 근본적으로 복될 수가 없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않든 관계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반드시 미래에 확인할 날이 올 테니까요. 사람은 한 번 죽으나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태양이 없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태양은 거기 있어요. 이것저것 많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거를 주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지역적인 것 되면요, 여러분이 근본을 치유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죄인이 문제가 전혀 생에 없으면요, 죄인이 죄인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얘기는 현재 텐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인데 그 얘기는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죄인 중에 치프인데 괴수인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평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마음을 평생 갖고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장난할 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그러지 마. 네가 의인이야.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이유는 겸손한 마음을 평생 갖고 사는 거예요. 그는 사도인 걸 늘 고백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늘 고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지극히 적은 자고 그 어느 성도보다도 적은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다. 그 고백을 늘 합니다. 주님은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께 구원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주께 구원을 받았다면 온전히 헌신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Seek God.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주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을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신 그분 한 분,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지 않더라도 이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주님이 충만한 자들의 일생의 그 삶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을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죽음을 당하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이유가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잘난 것,
내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쓰레기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이 주님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구원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뛰며 이 세상 그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바디메오 같이 시끄럽다고 떠들 때 너 왜 나 시끄럽다고 떠드냐 싸울 지금 여가가 없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신 주님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지상에서 누리고 함께 누려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